아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에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이니까 처음으로 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다가 큰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대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가운데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고요. 그러면서 참 이제 많은 복을 받았고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충실한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역대기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제대로 섰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쓰여서 온 백성들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제 옮겨오자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한 3만 명가량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인구였죠. 3만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 정도만 모여도 온 백성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은 다 온 거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그렇게 교회를 모셔오는 그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이 지은 거죠. 베레스 터치다. 그 아이가 나올 때 어머니를 터치고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렇게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뜻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실제적으로 우사의 몸을 찢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비극이 일어났었고요.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사울 때는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그와 대조되면서 다윗은 괴를 모셔오려고 했었다. 왜?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울 왕이 묻지 않았는가 하면은 잘 물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후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참 겸손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띄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 과연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 조금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강조한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특별히 전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 내일 살면 참 좋겠지만은 내일 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방향 통합니다. 전화번호 안 누르고 여보세요? 아, 그런데 말이죠. 하는 거는 쇼죠.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띠 가서 저 사람 여보세요? 하면은 아,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용건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치 부모님께 말씀을 들은 자녀처럼 아, 네, 그러시군요. 그것이 부모님 뜻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실 텐데 왜 내가 잘났다고 이리저리 사고치고 하나님 땜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제한시키느냐 그겁니다. 기도를 개념을 엄청나게 넓히셔야 됩니다. 미래를 개척하셔야 되고요. 비전을 품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할 일 있는 인간이라고 그 수많은 일들을 다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에 응답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다 그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지요. 기도하러는 안 나오는데 찬양에는 참 잘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성가대도 강화하고 좀 더 예산도 더 투입하고 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찬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럽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보시면 이제 작곡자 나오고 그리고 거의 다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찬송을 작곡하시고 혹은 작시하시고 하셨을 때 어느 성경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걸 지으신 거다 이렇게 꼭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인생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작곡하신 것이다, 작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결국은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에서 3대 요소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두어야 될 게 뭐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당연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일